여러분 새 성경 통독 시작하다가 많은 또 성도님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에서 또 무너진 분들도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참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힌다 이런 걸 들으면서 레위기가 좀 많은 성도들도 아이들도 좀 어려워하고 좀 이렇게 레위기를 좀 딱딱하게 여기고 레위기에서는 잘 은혜를 못 받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레위기를 좀 정리하면서 레위기가 굉장히 또 의미가 깊고 은혜가 많고 어떤 성경보다도 재밌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또 레위기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의 저자는 누군가?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이죠. 오늘 본문에도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또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여러 차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기록 연대와 장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를 알면은 연대가 잘 나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했습니까? BC 1446년 일렛내유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럼 우리 사투리로 뭐 일렛시우 그러잖아요. 1446 일렛내유. 그래서 홍해 출애굽해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와가지고 시내산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1년 넘게 머물러요. 한 1년 3개월 정도 머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듣기만 하시면 돼요. 또 레위기 레위기 26장 46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막을 완공한 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 레위기의 말씀들을 일러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민수기 또 이제 10장에 또 이제 시내사 앞에 머물다가 민수기 10장 이제 시내사에서 출발해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완공 후에부터 민수기 10장에서 떠나기까지 시내사에서 1년 넘게 머물다가 떠나기까지 그 사이에 이제 레위기를 이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둘째의 첫째 달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뒤에 2년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된 거니까 출애굽을 1440년 BC 1440년 했으니까 한 1444년 경우에 이 레위기가 작성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성된 장소는 이제 시내산. 출애굽해서 시내에서 1년 넘게 머무는 동안에 시내산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잖아요. 시내산 앞에 평지에서 거기서 레위기를 작성했다. 우리 기록 연도와 장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록 목적이 뭔가?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넘게 포로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신 거거든요. 엄청난 그런 우상과 신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우상을 또 접하고 보고 듣고 또 섬기면서 얼마나 그 죄악에 물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우상에 물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가가지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의인 롯이 불법을 듣고 보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랬잖아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도 그렇게 상하는데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과 가까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세상의 때와 우상에 젖어 있는지를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젖어 있는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번제, 또 소제, 번제는 우리 또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또 보겠지만 짐승을 잡아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살라지는 게 번제 아닙니까? 소제는 고운 곡식가루를 드린 게 소제잖아요. 또 화목제는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고요. 속죄제, 속건제 다 뭐 의도적 죄이든 또 그냥 지었던 죄이든 이런 죄를 또 회개한 게 속건제, 속죄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자세히 알려주고 또 삶을, 거룩한 삶을 알려주는 게 레위기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횟수는 많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참 레위기에서 특별히 또 이 거룩한 예배와 함께 또 레위기 뒷부분 10장 정도가 또 백성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거룩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낼 때 삶에서 거룩하려면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가 돼야 되고 말씀 충만한 진리 가운데 예배가 돼야 돼요. 또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 없이 예배되면요, 사탄의 밥이 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벌써 정신이 딴 데 가고 자, 은혜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본성이 강팍하거든요. 완악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도의 쟁기로 갈아야 돼요.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땅을 기경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쟁기로 예배 전에 충분히 우리의 마음밭이 가난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 들어도 다 튕겨져 나가요. 예배 드려도 정신이 딴 데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삼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정말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중심과 정성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강조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초반 부분이 이 제사를 강조하고, 레위기 이제 뒤에 10장 정도는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거룩하게 정성을 다해 들어야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레위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요, 우리 좀 뒤에도 보겠지만 핵심 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이 속성 중에 어떤 속성이 강조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같은데 이렇게 1, 2, 3서 보면은 거긴 사랑이 하나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하나님은 모든 좋은 성품을, 속성들 갖고 계시는데 그 성경 곳마다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또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희생을 바침으로 이 죄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림을,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또 우리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통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속죄가 돼야 된다. 예배와 함께 회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죄가 용서는 받지만 근본적으로요, 예배가 뭔가?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예요. 번제, 소제, 화복제, 속건제, 속죄제, 제물이 없으면 안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들, 뭐 부자들은 이제 소,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고운 가루를 이렇게 형편에 맞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 제사장이 짐승의 소를 얹으면은
백성들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 비둘기를 잡으면은 그 피가 죄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다.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보혈의 피로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록되기를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 가지 뜻이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물과 가인도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용서가 없는,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가 또 예배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려면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를 드려야 돼요. 회개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제물을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까다로우세요. 여러분,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 제물을 안 받으세요. 말랐게도 절고 뭐 이렇게 막 흠 있고 막 이렇게 삐쩍 마르고 이런 거 안 받잖아요. 여러분, 총독한테 줘봐라. 또 너희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최고로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난한 심령, 파산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 가운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걸 받아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뭐 나는 금식도 몇 번씩 하고 나는 뭐 11조도 드리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가난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 한번 말씀 들어 가볼까? 그냥 예배 시간 됐으면 가볼까?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받지 않으세요. 주 앞에 나올 때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 내가 한 것이 없으며 죄진 것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가난한 심령으로 와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바로 압시다. 레위기에서 왜 이토록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를 강조했는가? 그 제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그 피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하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거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어째 보면 너무 무자비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왜?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게 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려면은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웃들과도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인 게 우리가 불신자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들에게 동화되면 안 돼요. 그들이 섬긴 우상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과 또 불신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헌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과 충성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후반 10장에 걸쳐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라는 메시지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 구절 가운데 또 하나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 이 모든 제물의 제사에 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듯이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왕이시자 우리 구원자시자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그 근본 정신은 현대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소와 양 잡아서 피 흘리면서 제사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그 정신, 그 근본 뜻은 우리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원하세요.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당신과 내가 똑같은데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 행동 말하는 거 나랑 다를 바가 없는, 안 믿는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왜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거룩한 삶을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그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인 줄, 거룩한 자인 줄 알고 헤롯 악한 왕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듣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뭐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과 행동하고 똑같이 지내면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맞장구 치고 역시 좀 이렇게 튀어 있어, 우리랑 잘 어울려, 하지만 속으로는요, 저 교회 다니는 교인, 말로는 교인이라 하지만 우리랑 똑같아.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과 난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 소양씨 노래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소양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에 세계 탑 클래스, 또 가수 중에 가수, 세계 최고의 가수라 이거예요. 신이 주신 은총이라 이겁니다.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근데 그 댓글에 굉장히 제가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이거 딱 한 줄이었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였냐면은 자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소양 씨를 알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줄의 말이지만 그게 뭘 담고 있습니까? 소양 씨의 그 모습, 찬양하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나도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삶으로도 전해야 돼요. 우리 삶이 거룩해야지 세상에 영향력 끼치지요. 우리가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렇게 말해? 교회 다니는 학생이 왜 저렇게 행동해?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집사님이 왜 저렇게 행동해? 세상이요, 감동받지 않아요. 세상이 속으로는 그 이중성에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른 행동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명칭이 왜 레위기 명칭인가? 레위기는요 사실 레위족서 아시죠 여러분? 레위족과 연관된 거예요. 레위기의 히브리 명칭은 책의 첫 글자로 제목을 삼는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와이크라라 불리는데 그 뜻은 그가 부르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또 넓은 의미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그가 부르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레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우리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이 이상한 짓 하면은 대통령도 먹잖아요, 여러분. 왜 저런 장관을 뽑았냐 이거죠. 그 장관을 뽑아줬을 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때문에 또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중보기도자로, 전도자로, 교사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셨다. 영원전부터 이 지구가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나를 부르셨다. 그게 레위기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이나 성결법의 핵심이 피제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어야 했던 것은 대속의 원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 모든 것들, 심지어 아론 대제사장까지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 말씀들, 모든 장면들이, 모든 제사법과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을 때 딱딱하다,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나,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모든 제사의 모든 것 하나하나의 짐승까지 아론까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감동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사고를 당하고 피 흘려 죽었어요. 나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그 사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분의 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분의 희생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 딱딱하게 읽을 게 아니라 레위기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딱딱하니까 빨리빨리 읽고 넘기자, 이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사랑이야, 나를 위한 대속이야. 그게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어느 말씀, 어느 표징, 어떤 제사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레위기의 내용 및 구상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6장까지는 각종 정결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16장은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16장이고요. 17장부터 20장까지는 도덕법, 21장에서 27장까지는 절기와 종교법, 한마디로 마지막 17장부터 27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굉장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여러분, 성도가요, 거룩을 상실하면 다 상실하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이 거룩에서 나옵니다. 모든 능력과 파워가 거룩에서 나오고요, 모든 선한 영향력이 거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 4장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하든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전념을 다해야 돼요. 예배 생활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예배 생활에 거룩함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거룩하여진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지금 거룩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예. 그래서 죄를 하나님은 가볍게 여긴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겨요. 이런 죄 범할 수 있지. 그런 죄에 대한 말 할 수 있지. 그건 미련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자그마한 죄도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것을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죄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받을 정도로 이 죄는 무거운 것이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화목제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화평케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지신 어떤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일부분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신 것입니다. 너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눈, 코, 입, 귀, 팔과 다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을 죽여서 드렸지만 신약 시대인 지금은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 나의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과 생명과 내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된 제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사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 와서 그냥 몸만 달랑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딸랑 인사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나의 전부를 원하세요.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전부를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전열을 빼라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니 아버지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내 입술과 모든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거룩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으로 아버지 안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 죄 용서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우리에서 전부를 바치신 주님, 아버지 그 보혈의 피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함을 통해 세상에 우리를 통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선한 영향력 끼치는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전부를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예수와 함께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요원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